읽겠습니다. 시작.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이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침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들어가 빌립이 침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가는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에 지나 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우리가 지난주에 어, 스데반의 이야기를 나누었죠. 스데반의 이야기 나누었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이 빌립 집사, 성경에 빌립이 한 4명의 사람이 나와요. 예수님의 제자 사도 빌립과 또 헤롯에 관련된 빌립, 그리고 오늘 여러분 잘 아는 7집사 중에 한 명인 빌립 집사, 이름 빌립이죠. 오늘 주제는 가장 귀한 입입니다. 빌립이라는 말은요, 헬라 말로 말을 사랑하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하기를 좋아하는 거죠, 한마디로. 빌리포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헬라어로 빌리포스예요. 근데 빌립이라는 헬라 말로 말을 사랑하는 자. 그래서 유대교로 개종한 에디오피아 간다게 여왕은 오늘 이 본문에 보면 간다게 여왕의 국고를 맡은 이 네시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이 에디오피아인으로 말미암아 빌립은 북동 아프리카 지방에 그리스도의 메시지를 전파하는 계기를 만들어 주게 됩니다. 한마디로 아프리카에, 에디오피아에 지금도 이 크리스찬들이 많아요. 무슬림도 있지만 이 크리스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크리스찬들과 그 당시 이 빌립의 전도를 통해서 이 네시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자신의 이 에디오피아에 돌아가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아, 빌립, 참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가장 귀한 입이 어떤 입인가 우리 한번 보고, 여러분도 말을 사랑하는 자, 어떠한 말을 사랑해야 되고 어떤 말을 말해야 되는지, 어떠한 말을 우리의 입술로 고백해야 되는지 오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저께 우리가 엊그저께인가요? 드디어 한국이 이 월드컵 또 12년 만인가요? 또 16강에 진출했습니다. 우리 손흥민 이 주장이죠, 주장. 그런데 결과 이제 이겨서 무려 10%가 안 되는 승률이 10%가 안 돼. 승률이 이길 확률이 10%가 안 됐어요. 거의 막 7%. 다 이제 우리 포르투갈에게 진다고, 이제 한국이 포르투갈에 진다고 많은 여론들이 이야기했는데 결국은 2대1로 졌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경기를 봤지만, 새벽에 이렇게 봤지만 처음에 5분도 안 돼서 1대0으로 져버리니까 이 손흥민이가 선수가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응원을 하면서 괜찮다고, 할 수 있다고, 우리는 할 수 있다고 막 그랬잖아요. 그 모습을 보게 돼요. 그러면서 우리 손흥민이 2대1로 이제 이기게 됩니다. 마지막에 1대1을 만들고 마지막에 이제 90분이 지나고, 전후반 90분이 지나고 1분도 안 돼서 이제 그것도 손흥민 그 얼굴에 부상이 있어서 가면을 썼는데 그 틈 사이로 공을 황희찬 선수에게 보내서 골을 해서 2대1로 이기고, 막 모든 대한민국의 이 광화문에 한 3만 명이 모였대요. 열광이었답니다. 또 모든 국민이 정말 어떻게 보면 힘든 시기인데 참 이 승리를 보면서 참 놀라운, 우리가 또 대한민국의 또 힘을 볼 수 있었습니다. 경기 직후 대한민국 축구 대미친 주장 손흥민이 이런 말을 합니다. 그 작은 가능성을 실현으로 이뤄내기 위해 선수들이 얼마나 노력했는지 알기 때문에 한 팀을 이끄는 사람으로서 너무나도 좋았고 너무나도 행복했습니다. 그러니까 참 클래스가 다르더라고요. 그냥 우리가 보기에는 축구만 잘하는 게 아니라 한마디 한마디가 참 그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너무나도 자기가 한 게 아니라 선수들이 한 발자국 더 뛰어줘서 정말 이 경기에 이길 수 있었다.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말하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정말 대단하다. 역시 외국에서 뛰는 선수지만, 더 훌륭한 선수지만 그에서 나오는 성품과 그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를 승리로 이끌어내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 말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 입술에서 나오는 말.
여러분 이 빌립의 이 사마리아 전도 사역의 결과를 한번 보면요, 7집사였어요. 스데반이 죽었지 않습니까? 같이 사역했던 스데반이 죽음에도 복음을 전하다가 죽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빌립은요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사도행전 8절에 보면 첫 번째가 보면 사마리아인들에게 일심으로 그의 말하는 것을 쫓음. 사마리아인들이요 이 빌립의 말하는 것을 듣고요 놀래서요 이 빌립을 따릅니다. 또요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요 나가는 역사를 보게 돼요. 이게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니까 또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선포하니까 이 악한 더러운 귀신이 내어 쫓김을 보게 됩니다. 또 많은 중풍병자와 안진뱅이를 어떻게 해요? 치유하게 돼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가 하는 말 통해 하나님께서 역사심으로 말미암아 귀신의 더러운 귀신아 나가라 하고 또 안진뱅이를 이렇게 세웁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할 때 수많은 병자들과 안진뱅이가 치유받는 역사들을 보게 됩니다. 또 사마리아인들이 사이에 기쁨이 가득해요. 여러분 사마리아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유대인들한테 개와 돼지 취급 받았던 아주 정말 너무나 안타까운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래서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듣고 사마리아인들이 이 복음을 듣고 기쁨이 넘치는 그런 일들을 보게 됩니다. 또 마술사 시몬을 따르던 남녀가 다 복음을 받고 어떻게 돼요? 침례를 받게 돼요. 마술사예요. 어떻게 보면 능력 있고 그들에게 엄청난 파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니 복음을 듣고 놀랍게도 그들이요 다 복음을 듣고요 침례를 받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또 백성들이 청종하던 마술사 시몬도 어떻게 돼요? 복음을 듣고요 바뀌게 돼요. 바뀌게 됩니다. 침례 받게 돼요. 그리고 7번째로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안수로 믿는 자들에게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성령이 임하는 역사를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빌립이요 어떻게 보면 스데반에 같이 사역했던 사람이 죽었잖아요. 복음을 두고 어떻게 멘탈이 무너져야 돼요. 복음을 전하 저렇게 죽구나, 돌로 쳐맞 죽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립은 복음을 전하러 수많은 땅에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어떻게 보면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 할렐루야. 정말 그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가장 귀한 입이 되기 위해서 첫 번째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주 안에서 겸손한 자의 입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입술에서 나오는 이 말이 정말 중요하잖아요. 이 미국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복음자 전도자로 알려져 있는 사람이 한 명 있는데요. 드와이트 무디입니다. 무디. 이 무디는요 어떤 사람이었냐면요 초등학교도 제대로 못 나온 무디는 문법이나 기교가 맞지 않을 때가 많았대요. 무디가 게다가 타고난 달변가도 아니었습니다. 말을 잘하는 사람도 아니었고 언변이 좋은 사람도 아니었어요. 또한 유력하지 못했습니다. 유려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무디를 계속해서 쓰실 수 있었던 이유는 가장 뭐예요? 그가 겸손한 사람. 그러니까 그 사람의 말을 보면 이 사람이 어느 수준 정도 있는지 다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정말 조심해야 돼요.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에서 나오는 이 말이 참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해요. 그래서 정말 겸손한 무디는 언변가도 아니었습니다. 유려하지도 않았어요. 어떻게 보면 그런 하나님이 그들을 쓰실 수 있었던 이유는 겸손했기 때문에. 너무 겸손했어요. 겸손한 말을 넣었어요. 입술에 겸손의 말. 그래서 드와이트 라이드 이 무디는요 미국의 침례교 평시도 설교자이자 전 세계 1억 명 이상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 세계 최고의 전도자입니다. 어릴 때는 구두 판매원으로 부자가 되고 싶은 꿈을 부풀어 살았지만 주일학교 선생님의 인도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그때부터 예수님을 위하여 인생을 살기 시작했어요. 구두 만든 사람이었어요. 근데 예수님 만나고 주일학교 때 예수님 만나고 그 어린 시절에 1억 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세계 최고. 그래서 제 이름도 임무잖아요. 그래서 무디로 바꿀까? 무디로 바꿀까 있더라고요. 유튜브에 임무디 목사님이 계시더라고요. 우리나라가 무디 그러면 좀 문딩이 전라도 문딩이 좀 그러잖아요. 그래서 무디는 좀 그래서
아이가 그래서 이제 무디인데 저는 그래서 이 무디 목사님 정말 좋아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날마다 겸손해야 돼요. 우리의 입술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서로 축복하시고 서로 사랑하시고 입에서요 정말 좋은 말만 겸손한 말 그 말이 살립니다. 그 겸손한 자를 하나님 쓰시잖아요. 봐봐요. 문법이나 기교가 맞지 않아요. 게다가 타고난 단변가도 아니대요. 언변가가 아니라니까요. 말을 더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저도 말을 좀 이렇게 잘하는 편은 아닙니다. 좀 더듬는 편이에요, 솔직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어떤 사람? 겸손한 사람, 낮아진 사람. 우리가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정말 우리의 가장 귀한 입술은 정말 겸손함으로 섬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여기 보면요, 두 번째는요, 우리 함께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며 입으로 고백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주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며 입으로 고백하는 사람. 누구죠? 바로 여러분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은요, 정말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기 전날 밤에, 잡히시기 전날 밤에 정말 기도하십니다. 기도하시면서 이런 말이에요.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15장부터 16장 17장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의 명령이 그의 하신 말씀이 영생인 줄 압니다. 난 내가 하는 말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 아니라 내가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신 그 말을 내가 하는 겁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잘 아는 예수님께서는 죽기까지 어디에요?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잖아요. 예수님의 그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자신이 스스로 하는 말이 아니라 그 말씀, 그 명령이 영생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말씀이 생명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통해서 이겨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광야에 이제 침례를 받으시고 성령을 통해서 광야에 몰아내실 때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정말 마귀에게 시험 받으실 때 마귀가 첫 번째 뭐예요? 40일 동안 금식했기 때문에 이 돌덩이로 뭐 되게 떡덩이 되게 해서 내가 먹으라 할 때 예수님 뭐라 그래요? 가라사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셨어요. 그 입에 나오는 말씀으로,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으로 사셨다는 거예요. 우리 어떤 입술이 돼야 될까요? 많은 사람들이요 이 입술에 많은 것을 넣습니다. 먹고 싶은 거 넣습니다. 자기 하고 싶은 말 다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가 이 세상에 있을 때부터 이 세상에 오셔서 정말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하신 말씀들을 다 전파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전파했습니다. 할렐루야. 기록된 말씀을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하시니라. 내게 이르는 것은,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 그대로.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입술에서는요 그 말씀이 날마다 순종되어지고 그 말씀을 여러분 입으로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여기 보면 세 번째는요,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의 말씀을 자신의 입의 무기로 삼는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을요 자신의 입의 무기로 삼는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연구가 있어요. 연구가 양파 2개를 놔뒀답니다. 양파 2개. 그리고 하나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을 했고, 한쪽 양파는 너가 싫어, 미워, 욕을 했답니다. 욕. 근데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하는 양파는 어떻게 돼요? 뿌리를 내리고 건강하게 자랐고, 한쪽 양파는 미워, 싫어 했더니 어떻게 해요? 자라지 못하고 썩어갔답니다. 여러분 우리의 입술이요 정말 중요한 거는요, 여러분이 입술을 지키셔야 돼요. 사람들은요 우리가 찬양 중에 이제 기도라는 찬양이 있잖아요. 저 원수는 여러분의 입을 보고 있다. 우리의 입을 보고 있다. 우리의 입에서 불평과
걱정과 시기와 미워하는 말이 나오는지, 아니면 감사와 기쁨과 사랑의 말이 나오는지. 자녀들에게도, 우리 자녀 이제 제가 자녀들 이제 키우지만, 야 소리 지른 거냐, 아니면 괜찮아, 그래 괜찮아, 사랑해, 축복해, 이렇게 잘하는 아이와 맨날 혼나는 아이가 어떻게 했어요? 어떤 결과를 얻을까요? 중요하잖아요. 오늘 이 네시에게 예수님께 이 빌립이 이 네시를 만납니다.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을 보면 이 네시가 이제 유대교로 전환을 했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리고 자기 먼 나라로 다시 돌아갑니다. 약 900km가 넘는 거리예요. 강주와 서울을 한 번, 두 번, 세 번 정도 왔다 갔다 하는 거리입니다. 그것도 마차를 끌고 갑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갔다 왔지만 이 빌립에게 어느 것도 말해주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넷이잖아요. 국고를 맡은 사람입니다. 돈이 많은 사람이에요. 근데 뭐예요? 넷이에요. 넷이. 어떻게 보면 자녀가 없는 거죠. 희망이 없는 거죠. 소망이 없는 거죠. 어떻게 보면 자신이 복음을 들었지만 그 어느 사람에게도 자신이 이 말씀을 깨닫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근데 오늘 보십시오. 30절 보면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30절 31절 시작.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길 있는 것을 듣고 말하되 있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에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라고 빌립이 청하여 순례에 올라같이 앉으라 하니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대요. 우리가 이제 교회 오고 말씀을 읽는 사람들 집에서도 있겠죠. 그러나 목회자가 있는 이유, 사역자가 있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그 말씀이 시가 되어서 어떻게 보면 그냥 시로 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이 깊은 내면에 이제는 싹을 트고 이제는 뿌리를 내리고 그 다음에 이제 가지를 내리는, 가지가 이제 줄기가 나오는 일들이 있어야 돼. 줄기가 나온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이제는 뭐가 맺혀야 되죠? 열매가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 봅시다. 감사합니다. 양파 2개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 여기 계신 분들 자녀들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잖아요. 있어요. 근데 말씀을 듣지 못하고 세상 소리만 계속 듣다. 일주일 동안 우리가 말씀 제가 보니까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일주일 동안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가까이 하는 시간과 또 기도하는 시간과 찬양하는 시간에 비해서 TV 보는 시간들이 많잖아요. 솔직히 영상 보는 시간들이 더 많잖아요. 세상의 소리가 더 많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영혼의 말씀에 뿌리를 내려가지고 자라나야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하는 거죠. 오늘 이 4시 에디오피아 4시 예배드리러 왔습니다. 그 먼 거리로 와서 예배드렸지만 그 누구에게도, 그 어느 누구도 이 에디오피아에게 이 말씀을 깨닫게 해주고 이해시키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뿌리 내릴 수 없었던 거예요. 자기가 돈은 많습니다. 국고를 맡았으니까 에디오피아의 국고를 맡아 얼마나 돈을 맡겨요. 수행원들도 따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에게 결국 열매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았어요. 너무 안타까웠죠. 말씀을 읽지만 깨달을 수 없었습니다. 근데 이 빌립이 말씀을 전하고 할렐루야, 말씀을 전하고 할렐루야, 그 말씀을 전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 35절 3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할렐루야. 오늘 봐봐요. 빌립이 입을 열었답니다. 오늘 입을 열어서 가장 귀한 입 어떤 입일까요? 겸손한 자의 입입니다. 말씀에 순종하여 날마다 그 입으로 고백합니다. 오늘 세 번째 뭡니까? 이 말씀이 여러분의 입에 날마다 복음을 전하는,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 시작하 예수의 가르쳐 뭐를 전해요? 복음을 전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 우리의 입술에서 무슨 말이 나오는가 한번 녹음을 한번 해보세요. 집에 가서 한번 녹음기를 딱 놔둬놓고 내가 남편에게 또 아내에게 자식들에게 무슨 말을 하는가, 만났을 때 무슨 말을 하는가, 사람들을 만났을 때 무슨 말을 하는가, 남을 해코지하지 않는가, 남을 조주하지 않는가, 남을 축복하기보다는 그 사람의 허물을 보지 않는가. 근데 오늘 이 빌립은 입을 열어서 할렐루야,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뭐를요? 복음이요, 가장 기쁜 소식이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36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뭐를 받아요? 침례를 받다.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침례는 뭐죠? 나의 옛사람. 나의 옛사람은 어디에요? 장사하고, 그리고 일어날 때 예수와 함께 일으킴 받는, 예수의 죽음이 곧 나의 죽음이 되고 예수의 부활이 곧 나의 부활이 되는, 할렐루야. 그 복음, 그 믿음. 그러니까 이 말, 우리의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오는가. 제가 이제 주보에 오늘 한번 보시면 삶 속에 하나님 말씀을 적용하기라는 내용을 한번 보세요. 일주일 동안 기억나고 생각나는 말씀이 있으십니까? 올해 세상 소리가 더 많아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나지 않지는 않습니까? 일주일 동안 살아가면서 어떠한 말씀이 기억나고 생각나십니까? 성도님은 종도 대상자에게, 만나는 자에게 어떠한 말씀을 전하십니까? 우리가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지만 세상 이야기가 넘쳐나요. 세상에 많은 이야기들이 넘쳐나요. 핫한 것들이, 아마 쇼킹한 것들이 더 많은 이야기가 남깁니다. 우리가 세 번째 보면 전도할 영혼들의 이름을 적어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빌립은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요, 사마리아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갑자기 어디로 가라냐면 아주 광야로 가서 사람이 지나가지 않는 곳에 가서 가라는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 말씀 보면 빌립이 하나님께서 말할 때, 야, 너 저기 유대 땅 이제 사마리아 사막이 있는 곳으로 가라. 사람이 없는 곳이에요. 종호에 너무 해가 비쳤고, 근데 그때 누가 지나간 거예요? 이 에디오피아 내시가 지나간. 누굴 만날 줄 몰라요. 어떠한 사람을 만날 줄 모릅니다. 그러나 그 빌립은 그 말씀에 순종하여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이 놀라운 역사들이 우리 안에 날마다 나타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시 한번 우리 가장 귀한 입 세 가지, 우리의 입술을 한번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첫 번째, 시작. 주 안에서 겸손한 자의 입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빌립은요, 겸손한 자였습니다. 분명히 말을 사랑하는 사람이라 했잖아요. 말을 사랑하는 사람, 말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했는데 어떤 사람? 겸손한 사람. 예수님의 말씀 앞에 겸손했던 사람.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겸손했던 사람. 사마리아안과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 말을 전할 때 그 말에 만약에 어떻게 보면 힘도 있었겠죠. 거침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수많은 사람들이 그 말을 들을 때 은혜 받고 병 고침 받고 하나님의 은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그 다음에 두 번째, 다 함께 읽습니다. 다시 한번 시작. 주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며 입으로 고백하는 사람. 여러분, 주의 말씀, 그 말씀이 뭐예요? 영생이니라. 할렐루야. 주님의 말씀을 철저히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냥 하면 철저히 순종하셔야 돼요. 내가 하면 하고 안 하면 안 하고 그런 수준이 아닙니다. 그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고 입으로 고백할 때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처럼, 할렐루야,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셨던 것처럼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광야 40년 동안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던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순종의 사람. 그 순종의 사람만 들어갈 수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 그 순종의 입술로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세 번째 다시 한번 시작. 주님의 말씀을 자신의 입에 무기로 삼는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 살리는 입, 죽이는 입, 많은 기자들이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합니다. 신문에 보면요, 매스컴을 보면요, 뉴스에 보면요, 정말 말도 안 되는 거짓된 그런 것도 많잖아요. 사람을 죽이기도 합니다. 이제 최근에 이렇게 연예 기사나 보면 밑에 댓글이 없거든요. 또 스포츠 기사 보면 댓글이 없어요. 왜 댓글이 없냐면 연예인들이 뭔 기사가 나면 그 밑에 그 기사가 문제가 아니라 그 밑에 댓글에 수없는 욕과 비난과 비방을 적으니까 그 댓글을 본 그 연예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하고 자살을 한다고요. 스포츠 스타도 그 밑에서 야 경기 잘하면 오케이 하지만 경기를 못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욕을 하고 저주를 퍼붓고 비난과 비방의 길을
남깁니다. 그 누구도 그 사람을 격려하는 글이 없어요. 제가 호주에 있을 때 이제 컴퓨터 고치고 뭐 이제 여러 가지 일을 했습니다. 뭐 잔디도 깎고 또 세탁기도 고치고. 근데 세탁기를 어느 날 이제 고치는 문의가 들어와서 세탁기를 고치러 갔습니다. 청소하러. 근데 세탁기 보니까 이게 안 열려요. 분해가 되지 않아서 이제 뭐 어떻게 방법을 해서 이제 청소해 준다고 했는데 돌아왔는데 몇 시간 뒤에 전화가 온 거예요. 뒤에 밸브를 안 잠가 가지고 물이 바닥에 다 흘러버린 거예요. 제가 뭐를 깜빡했는 것 같아요. 아마 처음 뭐 한지 별로 안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막 물로 그 카페트를 막 하고 미안하다고 죄송하다고. 근데 또 며칠이 전화 와가지고 세탁기에서 뭐 먼지가 많이 나온다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카페에다가 올려버린 거예요. 그분이 카페에다가 이렇게 사진을 찍어가지고 이래가지고 이 사람이 이렇게 망쳤다. 근데 그 밑에 댓글들이 뭐 그런 사람 막 뭐 없애야 된다, 해야 된다, 막 엄청난 댓글들이 달리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이미 나가 이제 뭐야 이제 호주 온 지 별로 안 돼가지고 너무 마음이 힘들더라고요. 근데 어떤 한 분이 문자가 온 거예요. 문자를 그 밑에다 댓글 달아주다 메시지를 보냈더래요. 메시지를요. 저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힘을 내십시오. 잘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그 메시지 하나가 저에게 정말 힘이 됐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2년 동안 다시 일어서서 수많은 분들의 컴퓨터과 정말 일을 도와주면서 격려받고 도움이 되고 2년 후에 제가 한국에 돌아왔어요. 만약에 그 메시지가 저에게 없었다면 분명히 예수 믿지만 제가 하나님 의지하고 예배하지만 누구에게 위로받고 격려하지 못 받았다면 힘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메시지 하나가 저에게는 너무 큰 힘이 된 거예요. 어떤 분인지 모릅니다. 실패할 수 있어요.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사람들은 그거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거밖에 못해. 만약에 대한민국이 16강에 들지 못하고 만약에 포르투갈에게 졌다면 수많은 사람들은 비난과 감독과 선수들에게 비난과 비방의 글을 남겼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 잘 아는 이 손흥민 선수 하나 다시 볼까요? 이 손흥민 선수 그 작은 가능성을 실현으로 이뤄내기 위해 선수들이 얼마나 노력했는지 알기 때문에 한 팀을 이끌어온 사람으로서 너무나도 좋았고 너무나도 행복했습니다.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격려의 말, 겸손의 말, 남을 이끌어주는 말, 세워주는 말 못할 수 있어요. 보기에 잘하는 것보다 못 보는 게요. 10가지 잘해도 한 가지 못하면요 그게 바로 보인답니다. 10가지 잘해도 소용이 없어요. 한 가지 못하면 사람들은요 그거 비난과 비방과 아주 욕을 한답니다. 사람들은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입술은 가장 귀한 입술로 축복하는 말, 겸손의 말, 세워주는 말. 그래서 이 빌립과 같이 많은 영혼들을 살려냈던 것처럼 또한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하나님 기뻐하셨던 것처럼 여러분 그런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런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한번 기도하실 때